찬송가 486장입니다. 통합찬송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통합찬송 101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목소리 들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유다의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애굽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은 그야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하실 때 그 애굽이 자랑하는 애굽의 그 나일강,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그 나일강을 말려버릴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태양을 그 태양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렬한 태양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서 그로부터 나일강으로부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배부르던 이 애굽 땅이 끔찍한 고통과 심판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들을 그동안 지혜롭게 이끌었던 지도자들 혹은 방백들 그리고 왕조차도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는 선택을 그쪽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애굽은 항상 언제나 고대 중동 사회에서 항상 두려운 존재. 설사 그 애굽이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중동의 역사 속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항상 애굽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땅이 어떤 머리나 꼬리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약해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대한 그런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을 통과하는 그 애굽, 그리고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애굽, 그리고 그 회개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미래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나눠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16절 그리고 18절 19절 또 21절 23절 또 24절 그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앞에서 기록되지 않는 바로 지금 후반부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바로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처럼 보통 전쟁이나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남자보다는 그 부녀들이 더 많이 피해를 당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소리를 치고 울며 하는 그런 것처럼 애굽 땅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부녀들처럼 그렇게 울며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덮으시고, 주의 백성을 덮으실 때는 은혜로 덮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의 손이 덮어버리면 그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들이 깊은 곳에 혹은 어디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며, 여기서 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뜻은 수치를 당하다, 그리고 흔들리다, 얻어맞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아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땅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는, 이 사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마찬가지로 그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신,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을 보호하고 지키는, 애굽을 복주는 그런 신으로 여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치셨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참 두려운 그런 역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애굽이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유다 땅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계획, 그 소문을 들은 자마다 떨리라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나름대로 애굽이 자기가 우방 국가라고 해서 군대를 끌고 가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판 벌입니다만 게임도 안 되고 패하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는 지금 그야말로 어떤 도움도 없이 거대한 강국 아수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은 패해서 도망쳤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남은 자만 겨우 몇 명 살아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유다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강권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대군을 치셨다라고 한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땅에 대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손, 또 그 유다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손, 움직이는 그 손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 애굽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8절에 또 그날이 되면 결국에는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이날은 나중에 이제 있을 그런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나중에 있을 일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고 흩으셨다가 그곳에서 회개한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세상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날이 되었을 때 애굽 땅에 세상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인데 가나안 방언, 유다 백성들의 그 언어 히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런 마음과 열정이 이 애굽 백성 안에 일어나든지,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의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맨 처음에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가나안 방언을, 가나안의 그 언어 히브리어까지도 그들이 배우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할 것이다. 애굽 성읍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인데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지고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돌아서는데, 그들의 돌아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까지도 배울 정도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여러 성읍 가운데 거대한 대표적인 5개의 그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5 성읍 중에 하나의 그 성읍의 이름이 멸망의 성읍, 원어적인 의미로는 태양을 섬기는 태양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성읍이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 태양 숭배 사상을 했던 그런 태양신 숭배 사상의 성읍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읍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 그날이 되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변경에는 그 지역 변방 그리고 국경선 그 지역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 그리고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과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주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이 남기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루실 심판 때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들 또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애굽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그런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이집트도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이 상징하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시는데 그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끼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23절에 그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이런 놀라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울 만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아수르, 가장 정통적으로 북방의 강국 그리고 남방의 강국, 어떻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못 사는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적대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힘이 세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싶고 위가 더 힘이 세면 내려오고 싶어 할 만큼 어떻게든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지만 끝날 만큼 그런 대적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면 북방과 남방의 그 큰 대적 관계에 그들에게 대로가, 큰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연결하는 왕의 대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대로가 원래는 전쟁을 마차가 지나가는 그런 대로였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대로가 어떤 대로가 되냐면 애굽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모든 그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이 함께 경배하는 것을 이어주는 그런 대로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데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익을 얻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얻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땅에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면 애굽 땅 그리고 북방에 있는 어떤 세상의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때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돌이키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삼으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된 연합체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된 이후로 세상에 자랑하는, 세상의 그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부한 나라, 가난한 나라, 그 어떤 나라라도 지금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각각의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의 이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증거되면 마침내 하나님께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날에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24절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너는 만방에 복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셔서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비록 깨지고 상하고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며 돌아온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애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내 백성 혹은 내 손으로 지은 내 민족 내 자녀 혹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된 이 모습 가운데 중간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그 사이에 중간에 껴져 있는 가장 힘없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또 그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도 없고 어떤 재력도 안 되고 능력도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안에 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 대한 징벌이나 심판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으로 살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언약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면 내가 모든 세상 열방보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네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한 개인에서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민족으로 그것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섬기는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는데 사실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애굽을 흉내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의 그 강한 다른 북방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그 세상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이 백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심과 하나님의 그 흔드신 손길로 말미암아서 저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냥 두려워서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와의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능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혹은 내 안에 혹은 내 밖에 부딪히는 혹은 불편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가림막이 되는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풀어지고 혹은 소통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또 그 고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런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지키고 회복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열방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마냥 나는 맞지 않으니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내가 더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역사가 흘러갔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또 슬픔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통로가 또 그 사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과 혹은 나의 막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더디거나 혹은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하로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한 죽을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나 참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서로 부딪히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완충제와 같이 작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저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두드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어떤 세계의 열방과 그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 백성다운 그 중심을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을 함께 복음으로 연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정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중심과 모습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또 교우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잠잠의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깨우며 내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과 또 아수르와 세상에 참 두려워 보이는 강해 보이고 자기 힘에 의지해 보이는 그 나라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무너지고 두려워 떨며 그들 가운데 그 비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징계와 징벌과 고통과 혹은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징벌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중심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다리를 뻗고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중심과 그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백성다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징벌을 받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바른 중심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흔적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혹시나 그 부정한 그 흐름들이, 그 부정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혹시나 내 자녀 가운데 흘러가서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려야 될 세상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웃과 친척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혹여나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닫혀진 마음, 괴롭게 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성내는 마음들, 하나님 이것들 다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다 죽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내 안에 살아서 왜 그렇게 뭔가를 소리치고 고함치고 저주하며 부정하며 화내며 또 성질을 내고 혹은 내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참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서 또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함께 살아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옛 습관과 옛 고집과 예전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소리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대적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도됨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각 사람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두드림교회가 정말 라오스뿐만 아니라 체코와 터키와 그 외의 수많은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실 수많은 선교제들 가운데 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삭막하고 힘들고 참 처절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두드림과 감동하심을 다시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장 본질적인 그 자리에서 심장박동과 울림과 두드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을 연결하든지 그곳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비전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제단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는 곳, 밟는 곳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기념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각 선교지마다 믿음의 기념비들이 세워져서 이 땅이 거룩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